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날은 경이로운 생명의 시작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셋째 날은 경이로운 생명의 시작이었다. 생명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 다른 생명체는 썩어지면 냄새나고 부패하고 좋지 않은데 식물은 썩어짐으로 생명을 낳아요. 썩어짐으로 생명을 낳는 일평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식물이 없으면 동물은 다 죽습니다. 동물 생명체의 밥이 되기 위하여 먹이가 되기 위하여 일평생에 일하는 일하는 존재, 이걸 우리는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이로운 생명 활동의 그 시작에 식물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는 이 식물 생명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셋째 날 하나님 창조사에게 들어왔습니다. 첫째 날부터 우리가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첫째 날에는 빨간 것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없던 것이 이제 생겨나는 창조를 얘기하고, 나머지 초록색은 있게 만드는, 어떤 것에부터 오든지 거기서부터 나오든지 하는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첫째 날은 하늘들과 천사들과 지구는 없던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빛과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인데요. 하늘이라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만은 이 궁창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궁창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지구가 가까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옆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다가 바로 하늘을 펴실 때 바로 그 첫째 하늘을 바로 옆에다 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궁창을 둘째 날에 끼워 넣음으로 궁창이 확대가 되죠. 이 궁창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확 이렇게 그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걸 두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궁창을 어마어마한 그 넓이를 궁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지구 사이를 띄어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셋째 날에 드디어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라 해가지고 바다라 칭하시고 마른 육지를 땅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 마른 육지에 식물이 나게 하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에 관하여 이제 셋째 날은 물이 이제 그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것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 활동이. 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제일 신비한 게 이거예요. 자, 우선 묻겠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식물로 창조했을까요? 씨앗으로 창조했을까요? 동물은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동물 생명하고 식물 생명하고 모든 것은 다 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로부터 아니라 씨가 중심인데, 씨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동물은 존재해서 씨를 퍼뜨리는 것이고, 식물은 씨의 상태로 있어서 자기를 죽여서 죽음에 넘김으로 씨의 생명이 탄생하게 해요. 그래서 자라게 합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은 온전한 동물로서부터 시작이 돼요. 닭이 먼저 돼서 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고 자식을 낳는 거죠. 그러나 식물은 그렇잖아요. 식물은 씨의 형태로 먼저 있었고 씨가 자라서
그 다음에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풀이 되고 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육지에 하나님께 육지를 딱 이렇게 윤기를 시키고 바다에 이렇게 해서 마른 땅과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속이 자라게 못하니까. 그래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식물 하는데 식물은 이렇게 씨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땅과 바다를 부르신 거에 관하여 부르심에 관한 이름을 칭했다는 것은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내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라 두 번 나오잖아요. 내니 또는 내라, 내니, 내라 이렇게 돼 있대요. 풀과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내라 그러니까 나무가 폭 나온 줄 알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식물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셋째 날까지의 날도 하루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식물이 확 나와서 무슨 자라가지고 꽃이 핀다든가 하루가 착 나와가지고 뭐 아름드리 나무가 생겼다든가 그럴 일은 없어요. 물론 사막에 가면 하루에 나서 꽃이 피고 지는 거 있대요. 하루에도.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 물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은 씨를 못 퍼뜨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모든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라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싹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싹을 틔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했을 때는 씨앗의 형태로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앗이 싹이 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씨앗에 싹이 타라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움이 올라오는, 싹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올라와서 식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식물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식물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씨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하루 정도 되면 저 정도는 좀 자라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자라잖아요. 콩나물 여러분 해보면은 그래서 저렇게 자라진 않았겠지만 한 3일은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저우지간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식물이 싹이 튼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장을 넘어가 봐요. 하나님께서 5절 봐봐. 2절,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모든 땅이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잖아요. 지금 이 식물은 몇째 날을 만들었다고요? 3일째 만들었어요. 일주일 때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온 땅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비가 아직 안 내린 데선. 아시겠죠? 아직 안 나온 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지은 다음에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원래 하루는 하루가 24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갓 5m 올라오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무슨 일을 할까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서 식물은 어떠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이 광합성 작용이 놀라운 일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의 에너지를 다 만듭니다. 이런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들은 다 씨가 들었어요. 씨가 퍼뜨리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물 생명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씨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제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식물의 그 결정체는 나중에 이런 어떤 씨앗의 형태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물이 싹이 틀려고 하려면 우선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식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이롭습니다. 식물이 하는 일은. 이 싹이 튼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잖아요. 시골에 자라면 그 옥수수를 먹잖아요. 여름철에 그 간식이라고 하면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로 절반 때우고 감자로 절반 때우잖아. 겨울에는 고구마로 절반 때우고 밀가루로 절반 때워요. 밥이 없으니까, 쌀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여름철에 어머니께서 옥수수를 따오시는데 좋은 옥수수 그 이빨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잘 것은 딱 따가지고요. 그것을 따기 전에 그것을 놔둡니다. 옥수수에다 밭에다가. 이것은 씨앗으로 쓰겠다고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노랗게 초록색에다가 노랗고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노랄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따옵니다. 따와가지고 그것은 딱 벗겨가지고 이 벗긴 그것을 갖다가 차마 밑에 있는 그 줄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놔요. 그래서 말립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 이제 다 마르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까죠. 그러면 이렇게 깔 때는 그 하얀 가루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까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어느 날 그거 먹어보려고 이빨이 깨지려고 그래. 이빨이 깨지려고 단단한 이거 식물이. 그 다음에 심으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옥수수 씨앗을 얼마만큼 내가 이게 갉아내면 이것이 싹이 안 트고 얼마만큼만 갉아내기 전까지는 싹이 틀까? 왜?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해는 그 옥수수를 심는다고 어머님이 이것을 모아서 이제 보세기 같은 데 담아놨어요. 또 그러다가 남은 보자기에다 담아놓거든요. 근데 2년 3년이 됐어. 장롱 속에 그 밑에가 있어. 이게 씨가 날까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나면 이게 보존 기간이 생명의 능력이 1년 정도 지나면 이것이 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2년 3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것이 옥수수가 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궁금했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2년이 지나도 싹이 납니다. 근데 싹이 덜 나요. 1년째 심을 때는 싹이 많이 나는데 거의 나는데 2년째 3년째 심으면 죽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죽은 거 있다니까요. 똑같이 딱딱한 건데 그래서 나는 생명이 어디에 들었냐 생명이 어디에 들었냐 과연 이게 어디에 들었냐. 그래서 식물은 경이롭습니다. 식물의 생명은 죽어있는 것 같으나 죽지 않은 죽어있는 것 같아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의 과학자가 이집트 미이라를 발견해가지고 미이라를 뚜껑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3,500년 동안 한 번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미이라가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뚜껑을 여니까 공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미이라의 이 여자가 손을 딱 잡고 있는 그 손에 그것이 가루가 되어서 뚜껑을 여니까 가루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예쁜 꽃인데 이제 오래돼서 색깔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씨앗이. 그 꽃에 들고 있는 꽃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영국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그 씨앗을 쭉
조심스럽게 3,500년 됐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몇 개를 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식물학자인 스웨덴의 식물학자에게 식물학자 참여했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스웨덴의 식물학자인데 이것을 좀 이렇게 살릴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스웨덴 그 식물학자가 그 씨앗을 갖다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저렇게 이런 화분 이런 데다가. 예. 여러분 씨앗이 음이 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씨앗이 싹이 틀려면 그냥 싹이 트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온도가 적당한 온도여야 돼. 약간 따뜻한 온도여야 됩니다. 예. 저는 벽씨를 띄워봤고 콩나무 시루를 한 것을 항상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벽씨가 뜬다는 걸 알아요. 벽씨를 우리는 옛날에 벽씨를 집 아랫목에서 안방 아랫목에서 띄워서 못자리 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 봤으니까. 그래서 어느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싹이 안 틉니다. 말라있는 상태에 있지. 그러니까 생명은 물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피부로 딱 느꼈어요. 아,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딱딱한 옥수수가 물이 수분이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서 결국에 생명의 움이 튼다고 말해요. 그래서 물이 아주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네.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과 온도가 맞춰지게 되면 싹이 트는데요. 물론 산소가 없다고 해도 싹이 트지는 않습니다. 산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공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싹이 트고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싹이 안 틉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공급되어지면 싹이 터요. 그럼 흙이 있어야 되는 뭐냐? 흙은 뿌리를 내려서 지지를 하게 되고 뿔로부터 물을 나중에 흡수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뿌리로부터 자기 몸을 지지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뿌리로부터 물속에 무기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영양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있어야 될 것은 싹이 틔우는 데는 그래서 무슨 그 실험 접시에다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물 넣고 그다음에 솜 갖다 놔도 되기는 돼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가 지지할 게 필요해서 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토양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도록 비가 더 이상의 수분이 안 날아가도록 수증기층 대류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층권을 만들어서 오존층을 만들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안 날아가도록 딱 묶어놨어요. 하나님 묶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게 식물이 이제 그 탄생이 되는데요. 이 식물이 탄생이 되게 되면 식물이 뭐 하느냐? 우리는 식물한테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식물처럼 고마운 존재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는 뭐냐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잎을 내잖아요. 처음에는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펴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땅에서부터 무기질을 흡수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자기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거기에다가 햇빛이 딱 쬐야 됩니다. 햇빛이. 그러면 광합성이란 거래요. 그러면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고 산소가 퍽퍽퍽 나와. 이 잎사귀 속에서 산소가 계속 그래서 이 세상에 산소가 계속 있게 된 것은 이 식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식물이 없으면은 지금 전 세계가 식물을 없애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는 거니까. 산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질 이런 거하고 태양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포도당이라는 당이 나옵니다. 사람도 힘들면 당 떨어졌네 그러잖아요. 당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당을 누가 만들었냐 최초로 식물이 만드는 거예요. 식물이 그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려면 태양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우미 터서 올라왔잖아요. 거기까지 나오는 것은 합니다. 태양 없어도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게 이 앞에 있는 그 순을 이렇게 한번 죽어버리니까 여기 중간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중에 펴니다. 식물도 참 지혜로워요. 그 뚫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게 뭡니까? 태양이 있어야만이 식물 생명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하루 다음 날 태양을 다
만들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루만이니까 이 정도로 올라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잎사귀가 나오려고 이렇게 할 때 태양이 비친 거죠. 태양을 쫙 꽃이, 이 마음이 제가 식물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등 쪽부터 올라와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가서 잎사귀가 쫙 올라와서 태양이 그 다음날 넷째 날에 태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태양을 향하여 탁 바라보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아침에 영롱한 이슬 하나도 제가 가서 만져봤어요. 이렇게 그 이슬 속에 뭐가 들어갔는가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슬 속에 뭐가 들었나? 그 투명하고 깨끗한 그 맑음 속에 니아까를 끌고 가다가 아침에 풀을 베러 가야 되는데 니아까를 끌고 가다가 옆에다 놔두고 망태를 여기다 놔두고 낫을 놔두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식물이 신비하더라고요. 식물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스웨덴 과학자가 그걸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탐스럽게 핍니다. 이것을 이끌어 우리는 다알리아라고 그래요. 다알리아. 조세핀이라는 영국의 그 부인이 누구 그 유명한 루이 무슨 베세 있죠? 그 부인 조세핀이가 그렇게 다알리아를 좋아했대요. 다른 데 다 못 시키고 자기 정원만 그 다알리아를 시켜요. 다 형형속색의 다알리아가 있잖아요. 다알리아가 있는데 그렇게 다알리아가 멋진 거예요. 그 스웨덴 학자 이름이 다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알이 이것을 3,500만에 부활시켰다 해가지고 다알리아. 근데 3,500년 동안 그 씨앗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일정한 어떤 상태가 되게 되면 그것이 싹이 튄다. 이것이 식물 생명체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 생명체가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향한 시작이다. 이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게 바로 식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 생명은 전부 어떻게 하느냐? 전부 식물 생명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자손을 남기게 존재하는데 이 자손을 남기는데 이 자손이 많이 퍼뜨려지기를 씨앗도 원해요. 많이 퍼뜨리려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기의 씨앗을 많이 퍼뜨려서 또 다른 생명을 또 낳을까? 그러니까 이 씨앗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인간이 뭐예요? 너도 많은 천국 백성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식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씨앗을 만드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하면 많이 퍼뜨릴까 연구하다가 식물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왼쪽이나 오른쪽은 다 이제 이미 가을 되고 저거는 좀 이른 가을인데요. 어디 뭘 따로 들어가면 저것이 막 옷에 묻어 있어요. 도둑가시라고 그러죠. 저런 것을. 도둑가시인데 들어가면 여기 막 묻어 있어. 왜 저게 끝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끔 이 철사처럼 탁 달라붙잖아요. 옷에. 그래가지고 탁 달라붙잖아요. 그걸 나도 모르게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집에서 털어서 마당에 털리면 마당에 쓰게 되면은 이게 걸어가지고 옆에 이제 두엄짜리 옆에 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이런 일반 그냥 버려진 땅에 이것이 나요. 그래서 이놈들이 자기의 씨앗을 퍼뜨리려고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동물이 탁 붙어가지고 이동을 할까? 왜? 식물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이동을 못하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내 씨앗을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식물은 이렇게 자신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냐 그 말이죠. 봄철이 되면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 그런데 어느 날 하얀 솜털 뭉치처럼 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게 뭐지? 찬찬히 봤더니 나중에 민들레였어요. 노란 꽃이 이렇게 자라서 민들레가 되더라고요. 그래 민들레가 있는데 이 민들레가 왜 저렇게 노란 꽃이
그냥 이 그 열매를 맺는데, 씨를 맺는데 왜 저렇게 솜털처럼 저렇게 돼일까? 그랬더니 바람이 훅 부니까요, 이것이 훅 날아가요. 그래서 그 공기 중에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만 있어가지고는 같이 못 사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서 민들레를 퍼뜨려 가서 더 살아야 되니까. 생명체가 자신이 생명이 더 날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을 퍼뜨릴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달고 이 하얀 나풀나풀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 그 씨앗을 달고 멀리 바람 따라서 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해마다 작년에 못했어요. 노방전도를 맨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스코 사거리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 단풍나무가 있어요. 단풍나무가 있어요. 빨간 단풍나무 하나 있어요. 포스코에서 오다 보면 횡단보도 바로 전에 단풍나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데 어느 날 팔랑개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나 봤더니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 하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단풍나무도 자기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떨어지면 그 밑에밖에 없을 텐데, 바람이 불 때 날아가려고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이것이 씨앗이, 오른쪽이 지금 씨앗이에요. 저기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 이렇게 뺑뺑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신비하다. 식물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것은 씨앗만 얘기하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을 더 멀리 퍼뜨리려면 양식을 만듭니다. 식물은 양식을 만들어요. 사과, 배, 감 이런 것들 양식을 만들어요. 양식을 만들면 그걸 따다가 어디로 더 멀리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저것은 멀리 못 가지만, 그래서 퍼뜨리지만 양식을 줘버리면, 어떤 과일을 만들어내면은 그 과일은 멀리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나라도 건너간다니까요. 왜? 거기에 씨가 들려. 씨를 퍼뜨리겠는데, 내가 식물이 씨를 퍼뜨리려면은 동물한테 씨를 퍼뜨려 주세요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처먹고 씨를 퍼뜨려줘 이거예요. 식물은. 그러니까 식물이 그렇게 탐스럽게 맛있게 수박을 만들고 딸기를 만들고 다 만드는 것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많이 퍼뜨려주라. 퍼뜨려주라. 식물은 저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물을 자급수했다가 태양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태양이 뜨면 그때부터 막 당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을 저축해. 너는 배야, 너는 사과야, 너는 감이야, 너는 감자야. 뿌리로도 만들고, 고구마야.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좀 갖다가 딴 데 심어다오. 내 씨앗을, 내 생명을 좀 다른 데다가 퍼뜨려다오 이거잖아요. 그 식물은 말하지 않아도요, 얼마나 근면성실한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걸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든 그 아름다운 작품, 그것이 열매인데, 이것이 과일인데, 이것을 탐스럽게 만들어서 주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해. 동물들이여 잡수시오. 자,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이건 사람에게 준 먹을거리가, 채소와 나무죠. 전부 씨죠.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래서 자신을 내어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 뭐가요? 식물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걸 보고 예수님 생각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이 땅의 식물 생명처럼 누가 보나 안 보나 항상 그 자리에서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고 밤잠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자신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내 생명이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내 생명이 더 많이 퍼지는 것을 그렇게 바라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주면서도 하나도 아프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식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식물에서 참, 나는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제가 식물학자는 이보다 더 섬세하게 아는 게 많을 거예요. 나는 몇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거야, 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식물들은 이처럼 보나 안 보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날 돼지 새끼가 꿀꿀꿀꿀 해요. 멧돼지가 강원도 양구에 있었는데 멧돼지 새끼를 데리고 나왔어요. 꿀 소리가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함부로 갔다가는 또 지뢰밭이니까 죽으니까 못 가고 그 풀이 있는 데까지 길을 가다가 그 풀을 짓는 데까지 약간 이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꽃이 하나 피었더라고. 야생화였어요. 그 야생화 꽃이 피었는데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그 꽃이 그렇게 그 멧돼지 소리 때문에 가봤는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넌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바라보기 전까지 너는 해년마다 피고 지고를 반복했을 텐데, 내가 바라보지 않은도 너는 네 고결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는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를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막 발광을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막. 근데 식물은 안 알아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씨앗을 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자랐을 거란 말이죠. 야, 그렇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식물은 전혀 시샘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솜씨 그대로 오늘도 피었다 치고 또 1년이 또 기다려서 피었다 치고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식물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식물에서 희생을 배워야 되고요. 식물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있는 그 성실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식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먼저 식물을 만들었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동물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식물. 우리 모두도 이 식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대로 살아서 식물의 그 경이로움, 그 신비로움이 후손 대대로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희생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또 다른 생명을 많이 낳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식물 생명 주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식물을 통하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식물을 통하여 성실히 일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나 자랑하지 않아도 내 자리에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